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또 시험하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항상 이 핵심을 찌르고 이 질문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기를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 복음서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자신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어떻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을 두고 주로 칭했는데 비록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메시아는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고 또한 사람의 혈통에 있지 않다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나온 이 다윗의 고백은 시편 110편에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자손을 왜 주로 칭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또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 있었음에도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질고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가졌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다시 풀어 이야기하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목 빠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그 결과로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다시 그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또 걸러들었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 곳이나 읽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스토리 안에서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중에 오시는 이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앞에 본문과의 질문과 다르게 듣고 깨닫기를 바라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새롭게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분이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고 메시아는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38절에서 40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모든 이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시비 걸고 책 잡으려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이 혈애의식 그리고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던 것처럼 이 학자들도 수많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자신이 높아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남들 앞에서 길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외식과 위선의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쓰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말씀에 대비해 봐야만 합니다. 이 40절 후반부를 보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의 행위는 그 어느 곳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르라, 오직 말씀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걸러듣지 않고 잘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힘써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또 그 받은 말씀대로 잘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는 말씀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모습은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우리의 행위로는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받음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이루실 큰 경륜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구원받고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참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없고 말씀을 걸러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사오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큰 비밀을 사는 것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